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를 찬송하시면서 4월 7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시며 복을 받게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 4월 7일 6일째 기도 제목은 더 많은 주의 일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웃과 나눌 준비가 된 터키인을 찾게 하소서. 우리 복음의 현장 또 선교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귀한 현지에 준비된 일꾼들을 또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아침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기 전에 주님 먼저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무슬림을 위한 기도 운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쟁 중에 그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정말 준비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그곳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주님 이 복음을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방파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이곳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로 함께 싸우오니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여 주시고 정말 그 어둠의 땅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의 본문 말씀은 이방 족속들의 수많은 모함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을 위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북방 지역에 공존했던 국가들이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 아수르가 이 패권을 장악하고 통일 제국을 이루어서 그 이후에 바벨론, 메데, 바사 왕국 순서로 이 주도권이 계속 넘어가는 세계 열강의 그 치열한 다툼 사이에 우리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또 유다 왕국의 역사가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국에게 멸망당했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그 이후에 패권을 잡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왕들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때는 이 바벨론 제국은 이미 무너지고 메대 왕국을 거쳐서 바사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제 원년에 통일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 때와는 달리 약간의 온건 정책을 벌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존중하고 또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유대 총독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졌던 유대인들의 성전을 다시 또 건축하도록 허락하고요. 포로 신분 또 식민지 백성의 신분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종교를 인정받고 또 그들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기까지 수많은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 건축이 명령되었는데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 때 유다 민족의 성전 건축을 음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의 의도가 불순하다라는 상소문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버지 고레스 왕이 허락했지만 본인 때는 이것은 반역으로 여겨져서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유다 민족이죠. 이 두 사람이 일어나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과감하게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허락하지도 않았고 왕에 의해서 중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죠. 당연히 갑작스러운 성전 건축의 움직임에 바사 제국의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 일을 보고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전후 좌우 상황을 파악해야겠기에 다행히 고레스 왕의 명령, 선조인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를 시키게 됩니다. 총독들의 보고로 인해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의 그 보물을 쌓아둔 전가계에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요. 거기에 고레스 왕 원년에 그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 그 조서의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네,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러고 나서 이 성전 건축이 선조 왕의 선대 왕의 명령이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는 다리오 왕이 선왕인 고레스 왕의 명령을 다시 수행하도록 다시 명령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시는 성전 건축이 방해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한다면 그 집안이 멸망당하게 이를 것이라고 엄중한 명령을 지방 총독들에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베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11절에 보면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쯤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지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분연히 일어나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과감하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중지 명령이 내려진 그 성전 건축의 일을 세상의 왕의 명령보다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감추어졌던 선왕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는 계기까지도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 시골집에 가면 마당에 수동 펌프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물을 받는, 거기서 세수를 하기도 하고 물을 깃기도 했는데, 이 펌프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물이 올라오지 않지만 물 한 바가지를 부어서 펌프를 시작하면 원하는 대로 지하수가 끊임없이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펌프의 원리죠. 그런데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펌프에 한 바가지의 물을 넣는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꼭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용되는 이 성전 건축을 분연히 일어나 다시 시작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은혜의 마중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민족을 위해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명령하는 다리오 왕의 생각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믿음이 없던 이방의 왕이 믿음이 생겨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죠.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믿음의 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네,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명령하고 또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라고 명령할 때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전능하다고 하는 유다 민족의 여호와 그들의 신의 노여움을 사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 본인이죠. 본인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라. 그 명령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기도 제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과 또 성전 안에서의 예배를 전폭적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유다 민족을 위한 배려가 아니어도 성전 건축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왕 입장에서 필요한 명령을 내리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개인적인 욕심조차도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방 족속들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고 벌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회개를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를 바꾸었을 뿐 우리의 지각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방 왕들을 통해서도 성전을 건축하시고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신묘막측하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예측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제한해서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지각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는 많은 판단을 할 것입니다. 또 많은 상황들에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둥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또 우리의 지각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계획에 저희들이 함께 동행하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시고 이방 왕들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신실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